복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회사에서 딱 휴가를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는데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가비를 이렇게 다 내놓으시면서 써달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사실 집에서 수련회비 달라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로, 어려운 말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면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체험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용서와 궁율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교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어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라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옷을 새로 입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금 입던 옷을 벗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 해야겠다. 안 나오던 수요예배 나와야겠다. 또 정교인 수련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사실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일종의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새 옷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되죠. 군인됨, 군복을 입는 것에서 나옵니다. 군인이 날씨가 덥다고 반바지에 소매 없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다, 총을 들고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혈에 구원받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바울의 선포도 새로운 존재됨의 선포이죠.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합당한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존재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다. 그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우리가 진실을, 서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진리,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사랑도 믿지 못하고 믿어줄 사람, 들어줄 사람만 찾다가 교회가 이리저리 분열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한 교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느 한 교회를 오랫동안 10여 년이 넘게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티칭, 가르치는 일 외에 시간이 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해외 출장이 아닌 이상 교회를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도 나가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다닌 교회에 목회자, 선포하시는 목회자의 정직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무지 앉아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그 목사님 점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에 실망해서 도무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 이유, 바로 진리 대신 교회의 주춧돌이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심, 참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속이는 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찌 그 모임을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됨의 표징,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말을 하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지금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헬라어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냄새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에도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헛듣고 상대를 비판하고 모함하고 거짓부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말에는 아주 지독한 악한 냄새가 나는 반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나? 남을 세우는 덕이 되는 거룩한 선한 말을 하는 말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야말로, 선한 말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교회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것 훈련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서로에게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한 말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해서 내 행동이, 삶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을 아낌없이 베품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선한 말을 하는 은혜 안에 서는 하나 되는 진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2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죄가 너를 다른 마귀 악한 영에게 틈을 주어 더 큰 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땅히 분을 낼 때는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유명한 아주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장면이 있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을 말하시며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분노라기보다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더 큰 낭패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경험을 기억해 보면 저희 부부가 신혼 시절 이제 결혼한 지 곧 20년이 가까우는데 이 신혼 때는 뭐 자주 티격태격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정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부부싸움 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날 안에 화해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한나절 그 내에 화해하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너의 분노, 너의 악한 감정을 풀어버려라 라는 거죠. 분노가 커지면 통제불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노가 자라나서 사탄이 활동한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 훈육할 때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놈,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때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가 방금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놈이 하면서 더 때리게 되죠. 가만히 보면 아이가 잘못한다 그래서 훈육을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더 분노를 폭발해서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게 되는 그런 일들 보게 됩니다. 아이의 반항에 분노가 더해져서 훈육을 아니라 폭력적으로 대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만큼 딱 훈육하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리다 보면 분노가 커지고 더욱 이놈이 반항하게 되면 아니 이놈이 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죠. 가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드린 예물이 어때서 왜 동생 것만 받으시나? 동생에 대한 분노로 그 분노가 커져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이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죄가 우리 문 앞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화를 낼 때 마치 우는 사자처럼 어흥 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에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어떻게 피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성숙한 인격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가끔 교인들과 상담해 보면 아주 작은 싸움, 말다툼인데 초기에 미리 잘 진화를 해서 처음 감정이 쌓일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리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을 바로 그때
그 얘기를 못해서 감정이 점점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갑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거룩한 교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내가 뭘 이렇게 막 화내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또 화나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이런 분노와 화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화내는 그 분노를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죄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평화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약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궁일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은혜 위에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거짓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분을 내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 되는 화해의 평화의 공동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로 서로 격려하는 말이 좋은 그런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욱하고 또 한번 붙게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다 된다면 문제 있는 교회, 세상에 아무 교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현장,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또 목회했던 교회들, 문제 없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수치스러운 성윤리, 성모랄이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진 그런 공동체죠.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할례의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서로 치열하게 갈라져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아니 그깟 할례가 뭐가 중요하오라고 하면서 서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교회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을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말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한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시끄러웠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 라는 말을 보면 교회 안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한 일로 구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이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큰 시험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럼 성경이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바울이 보낸 공동체 서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읽기를 신학적으로는 거울 읽기, mirror reading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체의 모습,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에 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 중에 하나님 말씀, 그래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선한 말로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영어로는 compassionat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원래 이 단어의 구약적인 용례를 보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내부 장기를 의미합니다. 심장이라든지 신장, 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 내 몸의 오장육부가 아파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 몸에, 내 육체의 장기가 아파오는 것처럼 내 속이 아주 심한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상대를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수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요. 왜 이렇게 수준이 나랑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 이 교회에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이 교회에 다닐 리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서로 용서하다라는 말, 카리조마이는 서로에게 은혜로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상대방을, 나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서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나눔을 할 것입니다. 이 전기 나눔 왜 뜬금없이 무슨 전기 나눔이냐? 전기 나눔, 전교인 수련회 기도 나눔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전기 나눔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련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보에 나눠드린 이 표에 한번 보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정성껏 짧은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더 구체적으로 많이 쓰시고 내일이라든지 다음에 주중에 갖다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정말 새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입술, 내 언어가
거룩한 선한 말을 하는 입입니까? 주 안에서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불화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으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악한 말을 서로에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이루는 우리 약수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